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긴박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두려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구원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주님의 또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그 재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난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게 될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속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선지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정말 선지자인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마지막 때가 오늘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해야 할 선택을 오늘 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그때 피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놓고 온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롯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범위 안에 같이 있었지만 그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 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눈에 보인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곳에 살다가 위태로워집니다. 멸망당하는 그 도시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함께 그 롯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하여 소활성으로 피난하는 그 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죠. 롯의 처가 왜 돌아봤을까? 그것은 단지
불구경하듯이 뒤돌아보기 위하여 그냥 호기심 때문에 뒤돌아본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롯의 가정에게 너희를 구원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하늘에 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오늘 그 뒤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물건을 놓고 왔어요. 갑자기 지갑을 놓고 오고 핸드폰 놓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아서 또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뒤돌아보는데 그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마지막 때가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어떠한 자리에 서는 것이냐 하면 둘 다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 뒤에 남겨놓은 것, 그것을 붙잡으러 뒤를 돌아볼 것인지.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을 지금도 훈련한다면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모르고 내가 진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날 선택해야 할 것들을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놓으신 때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그 물 심판하실 때도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 롯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여러분 재난의 뉴스를 들을 때 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다행히 높은 곳에서 있어서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것 다 삼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삼키는 거예요. 그때 급히 지붕 위로 올라가라. 오늘도 보면 그날의 긴박성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도망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두려우면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신한 여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무나 두려운 날이고 긴박한 날인 것이죠. 그 긴박한 날이 올 때도 마지막에 그 마음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 물건들 금괴 놓고 와서 그 돌아보고 집문서 놓고 와서 그 들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파송하시면서 두보 옷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전대도 챙기지 말고 비상금 챙기지 말고 가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내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다 하고서는 매일 내일을 또 살 수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날이 와도 우리는 주저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축하고 사셔야죠. 물론 저축을 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저축하지 않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줘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과나무를 또 심어야 될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종말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서 내일이 종말이 오니까 오늘 다 헌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이비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내가 오늘 당장 이 모든 것들, 헛된 것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 되지 않고 그날이 오는 날을 사모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주 긴박하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습관이 달라요. 저희 집에는 제 아내하고 저가 너무나 틀려요. 저는 미리 다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준비하고 그 마지막 약속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날이 있으면 그때는 도리어 여유가 있어요. 그때가 올수록.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정반대예요. 약속 시간이 있으면 집 나가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릴 일이 생기고 뭐 할 일이 생기고 그때가 더 바빠요. 생각의 차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게 더 옳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그 긴박한 날을 준비하고 살려면 내가 오늘 그날인 것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그 길은 뒤돌아보지 않을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 뒤돌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올 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칭 예수가 수십 명이잖아요. 자칭 성령이 있고 내가 말씀이라 그러고 다 가짜들이에요. 그 가짜가 골방에도 있고 산 위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우고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이 잘 속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작은 직장 하나 얻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 친척 가운데도 그런 친척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속이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디 뭐 일자리 준다 그러고 어디 일당 준다 그러고 가보면 그걸 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또 속이는 사기꾼들이에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요. 마지막 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들을 많이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그렇게 올 것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실 그 예수님의 그분이세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날에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냥 와서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그 즐거움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소홀히 하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주님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마지막 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날마다 쌓여 있어야 그것이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재림의 역사가 그날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으라.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성도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숨어있는 계략들이 많이 보여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지 않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거룩한 곳에, 성도의 삶에, 이 교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날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종말의 시작은 그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꼭 예루살렘에서 종말의 시작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그 해석을 좁히는 겁니다. 오늘 성소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보는 그 때가 올 겁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임할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 가짜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그렇게도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며 서해까지 다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순식간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재난, 마지막 심판 때, 그 종말 때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징조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징조들이 두려워서 종말을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외면하는 것처럼 종말을 자꾸 외면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 종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다고. 지금을 준비하고 살라고. 오늘이 종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그 종말에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내 진짜 믿음을, 진짜 주님과의 동행함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 종말의 징조들이 많았어요. 오늘 지금 그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나 두려움은 역사 이래로 이러한 고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피하고 싶은 그날이 분명하죠. 두려운 날이죠. 근데 그것은 다 징조에 불과해요. 진짜 종말은 그런 재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사인들에 불과해요.
우리는 종말이 그런 심판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해일이 임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그 힘을 잃고 이러한 것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종말은 그것이 징조에 불과하고 이 재난들이 임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니까요. 진짜 마지막에 진짜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임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 이 세상에 있던 것들 그때 버리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이 좋아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택할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뒤돌아보다가 다 소금 기둥 됩니다.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겠던 것을 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예언이 너무 많아요.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 그 통과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오늘도 이 마지막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가 질문이 여전히 남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 또 하나는 속지 말라. 우리가 무언가 하나 선택해야 할 것을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인생을 다 짧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얼마 남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벽을 보고 기도하여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와도 내일 와도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것을 버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생애의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 믿음이 분명해져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승리하는 그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루고 싶고 두려워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살아도 후회 없을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준비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